제목입니다. 무심코 날아온 화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습니다. 변화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변화된다. 로마서 12장에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변화하라. 변화. 그래서 나태했던 신앙이 부지런해지고, 그죠? 게을렀던 신앙이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그잖아요.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술 끊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고 술을 끊게 되고, 이런 것은 변화의 측면이다. 변질은 나쁘죠. 변질. 변질은 낙향하는 것입니다. 변질, 또 변화와 변질, 그걸 변장이라고 하죠. 변장은 술수를 쓰는 것이죠. 은모, 음술, 그런 거죠.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대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째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 때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아들이 다스렸는데, 지금 남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 왕사를 얘기하고, 역대하에 와서는 솔로몬과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정치 사역을 얘기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의 왕권을 얘기하죠. 그리고 10장에 와서부터 남과 북이 갈라져 무려 36장까지 남유다의 20명의 왕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20명의 왕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왕이 르호보암, 르호보암 왕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아사 왕 다음에 여호사밧.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읽은 여호사밧 왕이 바로 4대째 왕이에요. 4대째. 그 4대째 여호사밧 왕이 왕자에 올라왔을 때 종교 계획을 하고 아세라 상을, 또 바알신을, 산당 목상들을 다 깨부수고 그랬어요. 굉장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이 가니까는 또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 과정을 보는 거죠. 아사왕도 그랬어요. 아사왕도 초창시는 참 이게 이 변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봐도 그들이 처음에 절대로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분들은 아닙니다. 굉장한 퀄리티가 있는 자타가 공인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적, 그렇게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달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구별되었다. 거룩한, 우리도 구별이잖아요. 우리도 성도, 성직자, 성가대 구별이거든요. 바리새도 구별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변질이 된 거죠. 변질이. 사도계 그 후에 왕족이고요. 오늘날 우리 조선 왕조 시대, 그 왕족으로 돈이 많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으니까 내세를 안 믿고, 귀신의 세계를 안 믿고, 영의 세계를 안 믿는 거죠. 우리도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오는 것은 사실은 자꾸 하나님께 부르는 소리죠. 이런 아사왕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말려 안 좋아요. 늘상 저는 인생 살면서 느낀 게 뭐냐? 처음에 좋단 말이에요. 식당도 처음에 너무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거. 저도 그렇지 않가.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어찌됐든 저도 30여 년 동안 괌이나 베트남이나 선교하면서 또 이곳에 하면서도 끝까지 새벽마다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손주들까지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회종들 만나서 30여 년 가까이 매일 새벽마다 안수하는 주회종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 되고 그러면은 좀 해이해지고 그러는데, 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새벽마다 양떼들 안수하고 이름 불러가며 끝까지 하자, 이런 마음이죠. 그런 얘기를 어젯밤에 누가 교회를 전화하다가 호수교회인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서동탄 병점에 사는 분인데 거기도 호수가 있나 봐요. 그 호수 주변이니까 호수교회를 찾더니 우리 교회가 나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나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안내 좀 해주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이렇게 밤늦게, 그래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힘듭니다, 이리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밤늦게 전화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전화가 통화를 돼서 했는데, 그 믿음이 그 먼 데서 시간이 연락돼서 안내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너무 멉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달랬는데, 내가 그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가 어디니, 그렇게 교회 가도 자기 마음에 만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야, 이렇게 갈망하는 분도 있구나. 나이가 60이 됐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와 변질을,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성경에 바로 나중에 변화, 변질되는 압왕 얘기가 나오죠. 북 얘기가 잠깐. 이거 우리 한번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장 28절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이스라엘은 북쪽이죠, 남쪽은 유다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아합이었어요. 남쪽은 누구냐?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말이죠. 여호사밧에게,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4대 왕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자, 변장을 하겠다. 왕은 그때 당시 군정에 나가도 그냥 표시가는 왕복을 입는데, 나는, 당신은 왕복이 있지만 나는 변장해서 일반복으로 입겠다.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가운을 입으면 멀리서도 경찰 제복을 보면 경찰인 줄 알지 않습니까? 제복을 입으면 스튜디오스, 또 파이로트, 이렇게 복장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이렇게 무카라로 해서 목사들도 옷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표시가 나는 것.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배지를 달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다 해제시키고 일반 변장이다. 변장.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왕복 입으세요.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변장을 했어요.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북쪽과 남쪽이 합해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형제이지만. 왜? 남유다는 피를 섞이지 아니하고 다윗 왕조고 말씀으로 살고 왕사로 기록되는 것이지만, 북쪽은 이미 타락해서 이방과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걸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변장하고, 그리고 선지자 예언을 듣지 않고 길앗 라모스를 공격하자고 이렇게 연합을 한 거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아합은 자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내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달라.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합은 이제 큰 소리로 겁이 나서 싸움터를 가면서 당신은 왕복 입지만 나는 변장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변장을 하고 있습니까? 합리화하는, 즉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관이 있고 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관은 내관점이 강해요. 자아가 강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관을 내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십자가만을 바라본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변질이 되죠. 나는 어떤 신앙인가? 합리화하는가? 그래서 기에 따라 카멜리온이 지역에 따라서 색깔을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융통성이라는 것으로도 표현하지만 세속화된 것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냐 제자가 되냐. 무리라는 것은 우에 물려다는 거예요. 물결을 따라서 이 시루를 쫓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새벽제단을 드리고 온라인으로라도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구역 중심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죠. 30절 볼까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서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싸울 것은 누구냐? 오직 이스라엘을 싸우라. 이스라엘 아방이죠. 왕과만 싸우라. 목표를 두고 그들은 달려듭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자 착각인 거죠. 지금 누구를 보라겠어요? 아합 왕을 보고 아람 진이 싸워서 왕을 목표를 두고 죽이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을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여호사밧 남유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돌아가서 그와 싸우려 너 죽여야겠다 싸우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 지른 것은 학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견해가 많아요. 왜냐면 그냥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죽음 직전이 된 거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것이 강하다. 여호사밧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렇게 해석이 맞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집 나갔지만 돌아오는 탕자처럼 부르짖는 자, 회개하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 주님은 멸시치 않으시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 이에 주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은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재판단도 나쁜 재판관, 불의의 재판관.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쳐다도 안 봤다 그러잖아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말도 안 그럽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아무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인이 이 과부와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귀찮아 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택한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외면하겠느냐.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빡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며 우리의 도움이 누가 와요? 하나님이 도와요.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면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왜 나옵니까? 이 콜콜 단잠을 자야 되는데 제일 기쁜 잠을 잘 시간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물어봐요. 30여 년을 목회했는데 새벽 예배가 좋습니까? 물론 좋긴 하지. 그런데 힘듭니다. 저는 굉장히 야행성입니다. 밤을 좋아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를 대해서 하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은혜로다. 왜? 내 평생에 아마
우리 안수희 집사님보다 더 할 거야. 안 드릴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목사가 되니까 새벽 예배 해야죠. 선교해야죠. 새벽 예배 또 안수해야죠. 나 상급 주려고 하나님 나를 목사시킨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으로 제일 타락할 사람이니까 제일 타락 안 하게 하려고 목사를 시켜놓지 않았는가.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해. 그래서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 여러분, 감동을 주시고 도우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게 하셨다. 답시다. 감동을 주시고 도우시고 떠나가게 하셨어. 누가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자가. 이 저자가 지금 이 역사관을 쓰면서 지금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 왕을 죽였는데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다. 그렇게 적군이 왔다 가도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코로나가 왔다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네.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왔다 가도 하나님 백성이네. 왔다 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안영현 선생님 절대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를 하신다는데 귀신이 왔다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네. 빛의 자녀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면 마귀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가까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너희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33절 한 사람이 못 신고 활을 당겨서 지금 아합 왕은 군복을 입고 일반 군인처럼 군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못 신고 활을 당겼는데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의 솔깃을 쏜지라. 무신코라 하겠습니다.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됐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 나가게 하라. 아합 왕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 변장했던 아합, 이걸 대조를 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 말입니다. 변장을 하고 군복을 입고 군무장을 하고 다 숨어서 가고 있는 아합,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여호사밧, 이걸 대조를 시킵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그런데 그 무심코 세상 말로는 우연히 그런데도 그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그래서 세상에 우연은 없다. 다 합시다. 우연은 없다. 34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했어요. 아주 전쟁이 일어나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막 그때는 활이 왔다 갔다 오고 이스라엘 왕 누구요? 아합 왕이 병거에 겨우 지탱해서 저녁 때까지 피를 질질질 흘리다가 피를 질질질 흘리다는 없죠.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지금에는 죽어버렸다. 아합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여호사밧 대조를 이룬 겁니다. 일반 병사로 무장했지만 아합 갑옷을 뚫지 못해요. 그때는 쇳덩어리니까. 그런데 갑옷과 여기 손발이 움직이면 이렇게 틈새가 있잖아요. 옷깃슬이라는 것은. 갑옷과 갑옷, 이 틈새, 요 주름살 있잖아요. 옷마다 이렇게. 그 틈새를, 쇠붙이 같잖아요. 그 틈새를 화살이 받고 들어가서 심장을 뚫어 죽었다. 근데 여기는 저자가 강조를 해요.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지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깨달은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기가 떨어지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아침에 운전하다 보면 내가 이제 전사님 안개에서 운전하는데 다리가 아프다. 그렇게라도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라니까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나오신 걸 감사로 바꿔버려야 돼요. 감사로. 우리 어머니는 지금 90인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니까요. 일생을 새벽 예배 드려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 못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죄송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내 힘대로 한다고 하지. 아니요. 제가 정말입니다. 내가 그냥 20대, 30대까지, 40대까지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강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전 자신이 갈수록 없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 조수 고사님 보내준 그 찬양에 감동이 꽂혔어요. 몇 달째 아침 일어나면 듣고 저녁에 잘 때 듣는다니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 아침에 눈을 떠도 은혜. 진짜 은혜가 필요하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우리가 총 쏘지만 그 많은 새 중에 그것도 맞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우연히 화를 당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누구를 죽이려고 백발백중 아합을 왕을 죽이려. 왜? 인간적인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우연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 없어요. 호수교회 만난 거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주여 안에서 만나는 거 우연이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역이 만나는 거 우연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계획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으니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그 왕사를 기록하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예언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예언하고 까마귀 한 마리도 역사했던 그 하나님인데, 코로나19라는 것이 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 팬데믹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각 나라마다 내가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향하신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말발굽 소리를 들어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 땅의 것, 부자 될 것, 사업 잘 될 것만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신부단장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갈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부모, 형제, 친척들을 어떻게 전도할고, 그리고 내 앞집, 뒷집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어떻게 전할고, 이거 하다 오라는 거예요. 먹다 죽은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우연으로 보고 있습니까? 필연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 가운데 고난을 우연으로 보고 있습니까? 필연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거죠. 19장 1절에서 3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어떻게? 부르짖어 가지고 산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에서 왕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도 조금은 있다.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 초기에 아세라 우상단지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앴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부르짖음에 응답한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초기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한 일을 했으니 부르짖을 때 응답해서 당신 이미 죽은 거잖아요. 살려준 거다. 저와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돌이 하나 튀겨서 유리창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날 깨달으라고 회개 많이 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떨어졌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여다, 이게 지금 깨달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니아라는 선견자가 당신이 그렇게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온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죽어야 할 목숨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여호사밧에게 얘기를 하고 책망을 한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회개를 강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책망합니까? 교훈합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줄 것입니까? 그래서 핑계대지 말아라. 그래서 엎드리고, 다윗 왕이 훌륭했고 다윗 왕사를 쓴 이유는 뭐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간음하고 그랬어도 빨리 엎드려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임받는다. 우리는 의인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무심코 일어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한 일에 믿음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